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중에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환상의 빛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영화가 먼저가 아니라 책이 먼저였습니다. 그 환상의 빛이라는 미야모토 테루가 소설을 쓴 것을 이 고레다 히로카즈가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잘 살았었는데 행복하게 아기도 이제 태어나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직 20대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철로를 걷다가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경찰에게 이야기만을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은 나중에 재혼을 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유를 모르니까, 왜 남편이 죽었는지, 왜 그 시간에 그 철로를 혼자 걷고 있었는지, 이유가 뭔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래서 편지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때 그 길을 혼자 그 늦은 시간에 걸어야 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계속 그 편지를 남편에게 쓰는 거예요. 쓰다가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소설의 내용을 앞부분을 좀 읽고 요약된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진지한 생각을 할 때는 눈이 약간 사팔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정상인데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는 눈이 약간 사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다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이 소설을 혹시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단서예요. 제가 그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단서예요. 그런데 끝까지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요.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뭔가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뭐가 답이냐? 이 여인이 남편의 그 사건 이후로 그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돼요. 그 삶에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삶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자기만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자꾸 결과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데, 주님은 철저하게 과정이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과정에 충실한 자가 되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쫓아가요. 그런데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결과가 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답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지했냐, 내가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있게 파고들었냐,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여기 고등학생들 없죠? 예.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놀았냐? 놀지도 안 했어요.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제가 돌아보건대 제 고등학교 때의 삶은 뭔가 저 혼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제 고등학교 때의 삶의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소중해요. 혼자 괴로워했던 거, 혼자 힘들어했던 거.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요, 제가 제 고등학교를 욕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비인간적인 학교예요.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보내는데 계속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 하나하나 지켜보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과로 추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갖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과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너의 삶의 과정이 무엇이었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한 주 한 주 가잖아요. 이 한 주 한 주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 진지해지십시오. 한 주 한 주를 종말론적으로 보내십시오. 내가 오늘 이 한 주가 마치 마지막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거다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보내십시오.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려져 있어요.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가려져 있어요. 답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 환상의 빛이라는 이 여인도 끊임없이 답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여인은 이미 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답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답인 줄을 몰랐지만 누구보다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것이 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5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이 과정 속에서의 진지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찾고자 하는 자는 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과정 속에서 진지하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과정 자체의 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분명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거기였거든요. 중풍병자 고치신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많이 그들에게 역사했어도 그들이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보다 소돔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에서 내가 이 같은 역사를 했다면 소돔은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보살펴주고 또 챙겨주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관심 가져주고 내가 얼마나 애써주고 내가 정말 내 사비 들여갖고 내가 내 시간 써가면서 자기를 돌봐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에서 애쓰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지치셨습니까? 주님이 지치셨어요? 주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안 지치시는 거예요. 안 지치세요. 내가 애쓰고 돌봐주고 그런데 저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소망을 얻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낮은 수준의 리더예요.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섬김을 하는 과정 자체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지하게 누군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지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봐요. 그 회사 잘 됩니다. 가정의 남편이 그래 봐요. 가정의 아내가 그래 봐요. 우리 청년부의 섬김이들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 청장년부의 섬김이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지치지 마십시오. 맨날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다. 맨날 부엌에 주방에 나만 있는 것 같다. 맨날 의자 나르는데 나만 아무도 없고 의자 나르는데 맨날 나만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아니에요.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내 자신의 깊이, 그 과정 자체 속에서 오는 나 자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폭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주님 같으셨으면,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거치 없이 떠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먹을 것들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먹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으면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무 빨리 식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잠깐 보실까요?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맨날 내가 혼자 뭔가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 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딱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을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힘을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해요. 감사. 예, 감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25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사역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힘든 고백들이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 보셨죠? 야, 소돔이 차라리 견디기 쉬웠겠다. 막 주님이 이렇게 그 힘듦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실 수 있어요.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주셨대요.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셨어요. 실패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시각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지금 주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님은 감사로 바뀌시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힘을 얻으셔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로 다시 재충전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멍에예요. 멍에. 그럼 이 멍에가 뭐냐? 이 멍에를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멍에는 단지 기술이나 능숙함이 아닙니다. 멍에는 뭐냐? 멍에는 첫 번째로 주인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주인과 짐승, 가축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멍에가 있어야 돼요. 지치지 않으려면, 주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내가 힘을 얻으려면 어디서든지 말이요,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멍에라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배가 됐든, 그것이 큐티가 됐든, 그것이 그룹 모임이 됐든 반드시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주는 멍에와 같은 외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끊어지면 그때부터 지치는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져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멍에는 순종과 저항이에요. 순종과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어요. 소도 멍에를 딱 먼저 끼워놓고 밭갈이를 하려고 하면 저항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려고 하는 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주인이 이끄는 데까지 오는 그 순종의 과정,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내 자신에게 저항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생각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과 저항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저항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순종에 이를 것이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멍에다. 두 번째, 여러분 멍에를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나에 있는 저항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겠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냐. 두 번째, 이 멍에 꼭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키시고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멍에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고통을 자극으로 바꿔줘요. 고통을 자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파서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돼요. 이 멍에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나에게 자극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은 멍에를 따라가는데 오히려 이제는 멍에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단어들이냐, 지금 설명드린 단어들이 다 뭐냐?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은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멍에조차도 결과에 대한 도구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단지 기술이나 능숙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자극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항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멍에에 충실하고 성실할수록 결과에 좌우되거나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열정이 과정 속에서 풍성하게 진지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멍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멍에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산성에 옮겨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산성에 옮겨오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왕이니까 옮기려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옮겨오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옮기는 웃사가 손을 대서 그만 옮겨오지 못하게 되고 웃사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방법.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의 특별함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방법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 내 방법에 도대체 뭐가 잘못이 됐냐? 왜 내가 저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실패했냐? 그것을 알아보는데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에 이것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구나.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두 번째 법궤를 시온 산성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열심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의 삶에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멍에를 꼭 지켜나가셔서 든든한 그 과정에서 충실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답이 주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